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경에서 온 이규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우리 윤영 강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도 주님의 귀한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또 감사함으로 왔는데 오니까 더 좋네요. 좀 귀한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뭐 아직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이미 여기 온 것만으로 제가 벌써 은혜가 되고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또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중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아까 보니까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일본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신 분이 많다는 사실에 감격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2003년에 일본 동경으로 파송을 받아서 CCC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일본 동경으로 가서 지금껏 딱 지금 20년 됐네요. 사역을 하고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령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이렇게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가족들과 함께 잠시 한국 방문해가지고 쉬고 있는 가운데 왔는데 또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또 안식 기간이면 한국 자주 방문할 계획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또 한 예비된 분들 만나보자 시간을 열어놓고 안식년을 잘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 훌륭한 그 선배 선교사님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뭐 특별한 사역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CCC라는 선교단체가 대학생 선교단체인 만큼 대학생들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에피소드와 또 제가 있는 곳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화면 보시면 원래 저희 아이도 가능하면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어저께 좀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 가족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오늘 저만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최혜원 선교사고요. 저는 이규상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생 시절에 이미 훈련을 받아서 CCC란 단체에서 소속돼 있었고 결국 일본 CCC로도 선교사로 지원해서 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앞에 돌려주시면 제주도 가서 얼마 전 찍었던 사진입니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일본인 제자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가니까 사진관을 소개해줘가지고 자기가 돈 내서 꼭 이거 찍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 제자 덕분에 멋진 사진 작가 동영상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제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쭉 자라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똑같이 CC 선교사로서 대학생 선교와 또 선교사들 케어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동경 CCC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 CCC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중 모든 서클들이 동아리 활동이 중지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동아리 다 정멸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면으로 모일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조금씩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보다는 초신자나 아니면 안 믿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CC 사역 자체가 기존 교회 다니는 애들 모으는 사역이 아니라 안 믿는 아이들 전도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 믿는 아이들 복음을 전하고 또 키우는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는 특수 사역으로 한국인의 밥상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 일본에서 밥상으로 K-푸드 한국 음식으로 사역을 하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일본 아이들 저희 집 불러 처음에 저희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 대부분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고마운 마음에 일본들이 공짜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저는 필요 없다고 원래 이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냥 먹으러 온 건데 뭐 돈 내냐. 그래서 밥상으로 많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밥을 먹다가 눈이 뜨이고 예수님 알아본 것처럼
먹다가 보면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면 속 얘기도 하고, 주로 저녁을 먹다가 배부를 때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흐트러졌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 저는 주로 가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족 얘기하다 보면 복음으로 근접하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에 와가지고 사랑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사랑을 많이 느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감동도 받잖아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못 받아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는지 이유가 궁금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로 밥상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교제 나누고, 좀 마음이 열렸다 싶을 때 복음 제시도 하고, 때로는 일본인데 원래는 딱 시간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마음이 풀어지고 편한 얘기를 하면 안 가요. 시간 때문에 집에 잘 안 가요. 심지어 혹시나 싶어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요. 대학생들이 자고 갔다 싶으면 얘는 지금 51%는 마음이 열렸구나 싶은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고 가라고 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큐티도 하면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라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지금도 일본에서 통일교 얘기하면 일본 방송에는 통일교회라고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회가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인들한테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인,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처음에 다들 주저하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속된 말로 까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전 잘 됐다 싶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속마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그건 네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알기 쉽게 기독교가 뭔지 네 가지 요점으로 잠깐 설명해도 될까 해서 사형리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야간에 운전하다가 라이트가 꺼졌어요. 오래돼서.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원래 라이트가 꺼지면 경찰이 잡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라이트가 꺼져서 세웠다. 신분증 내라. 이렇게 신분증 제시했더니 제 신분증에는 종교 비자로 들어와 있는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국적도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국적에 종교면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일을 합니다 했더니 통일교회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국적에 교회라면 통일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조회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조회 들어가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심한데 오늘 잘 됐다. 그래가지고 통일교회라고 생각하셨군요. 근데 교회는 꼭 그런 게 아닌데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이 두 명이서 멀뚱멀뚱 예 하세요. 그래서 잘 됐다. 바로 사형리를 그때 정해가지고 기독교의 본질 네 가지 포인트 이겁니다라고 했더니 경찰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 안 나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2번 잡혔는데 2번 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오히려 통일교회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 또 이런 기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이미지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분별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 성기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안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 때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나 싶어서, 저는 사실 선교비로 보내주신 대부분의 재정이 밥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선교 후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물어보세요. 선교 후원이란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면 저는 간단하게 밥상 한두 개 더 보태준다 생각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생각하면 한 끼를 할지 두 끼를 할지 세 끼를 할지만 정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예수님이 만났던 영혼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K푸드의 파워를 가지고 밥상 청년은 굉장히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밥상을 차리는 저희 와이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항상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청년 중에 남자는 제 제자인데 저 청년은
동경 외대 러시아학과 출신인데 꿈이 벨라루스에 가서 공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좀 있으면 졸업을 해요. 그럼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둘이가 남매입니다. 근데 남매인데 자매 쪽은 저희 아내 제자인데 저희 아내 제자는 지금 캠퍼스 선교사 헌신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오사카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도 저희 집에서 밥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키우신 거지만 어쨌든 밥상으로 자리를 만들고 복음으로 나누는 일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쨌든 밥상 선교로 많은 일본인들이 집을 다녀가고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한국 밥상을 대하면서 마음을 많이 나누고 또 미국인 중에도 선교사 헌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인들도 보면 가정이 깨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든 1년 인턴 선교사가 온 사람들도 일단 불러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할 때 보면은 참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선교를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여기 뭐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미국인들이 헌신을 많이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다 저는 다 장기 선교사입니다. 단기나 1년짜 인턴이 아니라 장기로 이제 선교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CCC에서 계속 저한테 너 뭐 했길래 계속 미국 애들이 일본에 선교사 헌신을 하니 물어보는데 저는 밥상만 걸면 별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밥을 많이 먹였다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교제 나누다 보니까 희한하게 다들 장기 선교사 헌신하고 있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일본인 사역자들도 몇 명 있고요. 참고로 한국인은 저랑 저희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3년에 파송받아서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한국인 저희 부분밖에 없고 다 일본인 15명 정도가 일본인 사역자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부분부터 기독교인이고 선교사 비자에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니까 10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계속 지내면서 집 구해주길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한 달 만에 그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집을 너무 못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 개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살아라 해서 낡긴 했지만 사장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안타까우셨는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저희 CCC 새로운 선교 센터가 만들어진 곳에 근처에 집을 구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문화 충격도 제가 상당히 컸고 왜냐하면 일본인 절대 다수의 저희 한국인 저희 부부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 같은 거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것도 제가 읽을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파송을 받았는데 언어 교육은 저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파송 받아서 2년 동안 언어 교육만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잡혔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하는 동안은 제가 첫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했는데 마침 근처에 한국인 식당이 있길래 찾아갔더니 그 전기세 수도세 내는 종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북한말 쓰시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께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혹시 조총련 계십니까? 아니고 자기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인이 뭡니까? 뭐라고 여쭤봤더니 그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로 아무 국적을 택하지 않은 분들은 조선인으로 남아 계시더라고요. 조선인이 제1가짜의 한국인. 예. 그래서 또 많은 서른과 어른들이 많으시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만나서 도움받고 그분들은 어떻게 제가 먹고 사냐 묻길래 선교사는 100% 후원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듣더니 갑자기 걱정을 엄청 하시더니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당신들은 우리가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했는데 진짜로 제가 그 동네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져 공짜로 밥을 주셨어요. 돈을 내도 절대 안 받으셔가지고 선교사 이미지가 좀 불쌍하게 비춰서 제가 참 송구스럽던데 그래도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의 가게 사는 한국어 교실도 좀 도와드리고 한때 그때 그 후유노 소나타가 데이트할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그분들 표준어를 모르시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표준어로 이렇게 한글 교실도 하면서 식당에 오신 분들은 한글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지금
파송되어 있는 장기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캠퍼스 사역 말고도 저희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요? 그분이 그 미국의 뉴욕에서 리디머 철치라고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처음 만들 때 제가 출장을 미국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미국 사람들 그냥 하이 하고 인사도 걸고 하니까 짧게 인사 나누다가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묻길래 시시시라니까 오 갑자기 허구하고 굉장히 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했더니 교회를 개척할 때 CCC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다 돼서 지금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당신들 사역을 되게 존경하고 있고, 자기들이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도시 교회 개척 사역에 그 중요한 역할에 CCC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 게 있냐 소개를 받고 동경에 와서 찾아봤더니 이미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티 투 시티로 도시 교회 개척 사역에도 저희가 조인을 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의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캠퍼스에서 전도한 학생들을 건강한 교회에 보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의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저희를 돕고, 또 저희들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늘 찾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에 캠퍼스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이 130개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대학생들이 90만 명 있습니다. 세계에서 면적당 가장 많은 대학교와 대학생이 모인 곳이 동경입니다. 지금도 동경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대학교 비즈니스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서 동경은 이름만 붙이면 계속 캠퍼스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지방이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동경은 계속 동경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만들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청년들이 상경을 해서 동경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황금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일본에서 캠퍼스에서 교직상으로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학내에서 인정한 서클 말고는 활동 못하는데, 대부분 종교 서클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학내에서 전도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가 학생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3번 정도 경비한테 붙잡혀서 많이 혼나고 어떤 캠퍼스에서는 붙잡혀서 학생과에 걸려서 신분 조회하고 제 사진 찍어서 교문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교직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잡히더라도 계속 가야 되니까 조금은 이제 변장을 하고 염색도 해보고 안경도 바꿔보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대학교는 12개 정도입니다. 동경대, 와세나대, 아오야마처럼 이제 주로 동경에서 메이저급 대학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대학들 가보면 요즘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종종 한국인하고 만날 때가 있는데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예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이름 뭐세요? 물어보면 교회 이름 잘 말 안 해줘요. 10중 8번 다 이단입니다. 교회 이름을 다 숨기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그냥 갑니다. 이단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지금 캠퍼스에 와서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저희가 복음이 긴급함을 가지고 스피드를 내서 저희가 더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사람들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누군가 말 걸어주면 되게 좋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걸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더 빨리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캠퍼스 동경 캠퍼스 상황은 이렇고, 저희가 전도한 학생들이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는 대부분 목회자로 많이 나갑니다. 물론 CCC 선교사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CCC 출신으로 대학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선교사 불신받고 어떻게 선교사 나갈까 할 때 고민도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결국 CCC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6개월가량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캐러반 선교라고 일본 교회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전도지를 뿌리는 사역을 해봤어요. 그때는 일본어도 못하지만 해봤는데 되게 일본의 교회 사람들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많은 분들의 얘기 나눠봤을 때 목회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무목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OMF 단체에서도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8천 교회 가운데 지금 코로나 이후 한 1,500개 가량 교회들이 지금 무목 상태에 있고 2035년 지금부터 한 12, 13년 뒤면은 8천 개 중에 4천 개 교회 무목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헌신자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신학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지금 마이너스 0.5%더라고요. 이슬람교가 오히려 지금 복음화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일본은 마이너스 0.5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되는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인 목사님 평균 나이가 67.5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35년 됐을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를 하시거나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목회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를 만들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면 사실 일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 학교 교문에서 나가고 있는데 말 걸면요 일본에서는 약간 치안처럼 봐서 애들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후에 보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자연재해나 재난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문자가 날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는 어른이 학생한테 말 걸었다. 무슨 복장이니까 조심하기 바란다는 거. 말만 걸어도 의심자가 있으면 신고할 만큼 민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도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말 걸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라서 학생들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대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무지막지하게 바쁘잖아요. 퇴근 시간도 굉장히 늦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만나서 전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틈새 시장은 대학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이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제 꿈은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인들 보면 국민성이나 세계적으로도 신뢰도나 그런 호감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그 여권, 패스포드의 신뢰도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못 가는 나라도 있고 일본 방송에서도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세계 곳곳에서 홀로 그 구석진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가서도 열심히 그 지역을 돕고 섬기는 봉사활동하는 일본인이 나오는데 가끔 보니까 크리스찬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저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 중에 크리스찬이 가면 엄청나게 선교를 하시겠다 그걸 보면서 일본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팀원들 그렇지만 항상 그 꿈을 저희 팀원들이 나누고 우리는 그냥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사역인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캠퍼스 사역에 힘을 내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혼들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학생 시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교 문을 우리가 활짝 열 수 있도록 자부심 가지고 선교하자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는 전공이 원래 IT 쪽입니다. 그래서 IT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사업도 있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교수님 통해서 최첨단 그 기술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의 IT 진흥 협회라고 정부 주관 행사에 출전해가지고 상을 받고 또 상금도 받아서 또 조건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벤처기업도 만들고 컴퓨터 천재 같은 아이들 모아서 사무실 내서 사업을 2년 동안 대학생 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변하게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까지는 제가 약 10년 가까이 그 캠퍼스 사역하다가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제가 원래 신학 공부를 가려고 하다가 지진을 보고
마음을 돌려서 피해 지역을 도와야겠다 해서 2년 가까이 피해 지역을 돕고 선교민 일들을 지금 하다가 다시 본부에서 동경의 책임자로 돌아와서 일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국인이 동경 책임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저를 세우나 했는데 그 말로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 당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되게 정세도 안 좋고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한국인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거절했어요. 근데 한 달 가까이 계속 끈질기게 계속 저한테 달라붙어서 이렇게 선교 달라고 해서 결국 수락을 해서 지금 딱 10년 동안 캠퍼스 책임자로서 저희 국제팀을 이끌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제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방송과 관련된 일이나 영상 예배 사역이나 이런 걸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만들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줌이었습니다. 줌. 지금 쓰고 있는 줌 있잖아요. 그 줌을 개발했는데 롯데호텔에서 사업 설명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선생님들을 교사나 선생님들 유명한 사람들을 왜 이 조그만 컴퓨터 화면에서 만나냐 이해가 안 된다. 직접 가서 만나지 뭐하러 그 조그만 화면 가서 사람 만나고 배우고 하는지 눈도 필요한데 뭐하러 하냐 다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닌가 보다 적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내가 만들었던 그런 화상 채팅 있으면 좋겠는데 주름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이거 대박 터지겠는데 해가지고 저희 전국에도 이 줌이란 게 있으니까 예배 때 쓰십시오 가르쳐줬는데 속으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줌이 지금도 잘 쓰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잘 쓰는 건 감사한데 선교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로 방송이나 또 영상 또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팀을 모아가지고 같이 만들고 또 몇 년간 사귀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아오야마 대학교에서는 저희 요즘 크리스찬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코로나 때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수업을 하는데 소그룹 수업을 할 때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좋다. 우리도 지금 사역할 루트를 찾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대부분의 일본 대학들이 와세다 대학교 빼고는 거의 다 학생증으로 우리 지하철 그 아이디 카드 터치하듯이 터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있던 중에 여러 가지 루트를 찾는 중에 기독교인 교수님들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영상 수업에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도 전도하곤 했는데 아오야마 때는 구글을 쓰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수업하는 희한한 수업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 그 수업에 들어가서 또 저희들은 결국은 저희 목적은 하나죠. 친근하게 관계를 만들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너희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줌으로 만나자 해가지고 완전 저기 쫄았죠. 왜냐면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들켰어요. 학생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영상 수업 가운데 이 사람들 종교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찔른 거죠 이제. 근데 교수님들이 다 커버해줘가지고 다행히 큰일이 안 생겼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소프트웨어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었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긴장하고 있는데 대표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CEO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이제 완전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이 이러면서 하이 했는데 당신들 CCCG 이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접속할 때 보니까 이메일 어드레스에 CCC가 나와 있어갖고 CCC 같아서 내가 너희들 불렀다 하니까 왜 그러세요? 뭘 잘못했나요? 하니까 아버지가 CCC 선교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너희들이 써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려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저기 너무 안심을 하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너무 기쁘다며 자기가 CEO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당신 써줄 줄 몰랐는데 나 너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다 해서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감사한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성경에 문을 여시고 돕는 사람들 붙인다는 의미에서 뭐 코로나 시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스튜던트 인 재팬이라는 그 non-크리스찬들 위한 웹사이트도 그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접속한 사람이 무려 13만 명 가량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영적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 개인 정보도 넣어주세요. 이 폼에서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일본어로 다 바꿔가지고 영적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1,1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개인 신상 정보를 넣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이렇게 찾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게 된 것도 그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보고 왜 접속자가 이렇게 많지? 신기하다. 빨리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만들고 또 방송 사이에도 제가 힘을 쏟아야게 돼서 저희가 그 온누리교에서 만든 CJ TV와 연락해서 콜라보를 해서 지금 방송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non-크리스찬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리고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 방송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미 방영되고 있고 전도 세미나는 지금 편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은 안 갑니다. 저는 그 얼굴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사실 화면 나가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전 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방송 사역들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전철 타보면요 대학생들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 정보로 가지 요즘은 막 제가 처음 갔을 때 다 책 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2007, 8년대 그 아이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다 폰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도 안 해요. 지금은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모든 것을 접속하고 데이터를 습득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은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들 선교 여러 가지 부르심을 따라 선교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이 사역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저희 사실 그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창조론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원래 불교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대학 가서도 CCC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 인생 많이 변화되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대학교 때 일본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중국 단기 선교도 가면서 비록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잘 살고 있다가 아버님 사업이 완전 실패하면서 실패와 동시에 다 차압되면서 모든 물건이 다 사라지면서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좋은 지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신다길래 갔다가 또 교수님과 좋은 만남이 되면서 교수님 사모팀 마침 아이와 함께 미국 유학 가서 방이 비어 있다고 해서 또 교수님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또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또 배움도 얻고 또 캠퍼스에서도 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도 회장도 하고 동아리 회장 또 도시 전체에서도 기독 동아리 전체 회장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집안이 혹사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게 저희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 가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문이나 잡지에 제 이름이 올라가니까 난 이 길이 맞구나.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 목회자나 또 CCC 우리 강사님들도 너는 사업가가 돼서 우리들 많이 돕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에 옆방에 중국 선교관 같은데 중국에 가서 근데 사실 전 사실 쉬러 갔거든요. 한 달짜리 단기 선교인데 길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저는 솔직히 열매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 돈 내고 가서 그냥 쉬고 오려고 삶이 너무 바빠서 그 당시 진짜 컴퓨터를 3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3대를 다 보면서 일을 할 게 너무 많고 하루에 평균 15시간에서 17시간 컴퓨터만 보면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서 중국 갔는데 웬걸 중국에서 제가 한 달 지냈는데 6명이나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와.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데 순수하게 믿고 어떤 애는 감격스러워서 막 울기까지 하니까 기뻐야 되는데 이게 제 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얘들이 한국 애들보다 왜 이렇게 쉽게 믿지? 감격적으로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막 부럽기도 한 거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 애들이 6명 나오고 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만을 통해서 믿은 애가 6명이었으니까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태국 방콕에 제가 그 동경 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십 세미나를 가는데 공항에 갔는데 한 친구가 중국 친구가 저기 있는 것 같은 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인데 그쪽도 저보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만났죠. 너 누구 아니냐? 맞대요. 나 누구 맞다. 와 반갑다 이렇게 했는데 너 뭐 하려고 왔냐니까 저랑 똑같은 세미나를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이 세미나 왜 왔냐니까 한 도시 대표란 거예요. 그 친구가 CCC 대표란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서 너 왜 CCC 대표라고 했니 했더니 너 원래 꿈이 공산당 간부가 돼서 이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게 꿈이었잖아 하니까 제한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 땅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기뻐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부담이 되면서 그래 너희 가족은 괜찮니? 물어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부모님 전도회 때 다 부모 예수 믿으시고 동생도 예수 믿고 지금 CCC 훈련받고 있고 CCC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제자 중에 6명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고 너무 신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기쁘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는 거 이렇게 고마워서 돈을 주려고 그러나 종이 쪼가리 하나 꺼내길래 수표인 줄 알았어요. 뭐 부담스럽게 돈을 주려고 그러지 이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너 이 종이 기억하냐 하는 게 저한테 뭔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전도할 때 낚시했던 종이 제가 중국어가 잘 안 통하니까 한자 쓰고 그림 그리고 영어 쓰면서 낚시했던 종이 쪼가리를 지갑에 넣고 다니던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있니 했더니 자기 전도 나갈 때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한 이 친구가 복음을 전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중국인한테 전도하는데 안 될 리가 없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믿기 위해서 항상 전도할 때 한번 꺼내고 보고 다시 넣고 전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었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영혼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그렇게 귀한 영혼들 만나고 어쨌든 감격 가운데 제가 단기 선교를 돌아왔는데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사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내가 살았는가 해 은혜를 받는데 기뻐야 되는데 회개가 많이 되는 저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회개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뭔가 죄송스러운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것만 떠오르고 좀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나 이렇게 된 회개와 또 각성과 변화를 위해서 마음을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수요 예배가 되게 뜨겁거든요. 찬양과 기도가 엄청 뜨거운 교회인데 기도와 찬양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왠지 제가 겁이 나는 거 이렇게 주의 음성 제대로 들으면 지금 내가 사방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이 벽돌을 쌓아놓고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주야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깊이 들어갔다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떼어지면 제가 정신 차리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가도 막 제가 마음이 막 열리는데도 눈 번쩍 뜨고 정신 차려야 되고 막 기도를 일부러 제가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난 우리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집안 내가 아마로 이렇게 특심으로 신앙을 깊이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계산하니 이런 마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 계산이 제 안에 나서 충돌이 나니까 너무 한 달 동안 괴로웠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거든요. 침대에 딱 들어 누웠는데 불이 탁 꺼진, 불을 안 끄고 잤는데 불이 탁 꺼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누웠는데 규상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규상아, 내가 너를 알고 널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널 너무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뭐지? 꿈에 하나님 보면 큰일 난다던데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태어나서 이런 현상을 처음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이게 뭐지? 헷갈리면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안다. 교사가 네가 나를 위해 해놓은 게 있으면 한번 여기 테이블에 올려놔 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들, 우리 악보들 쓸 때 쓰는 파일, 큰 파일 있잖아요. A4 용지 파일 이렇게 막 올려놨습니다. 올려놓는데 뭐 동아리 전체 회장, 도시 회장, 교회 회장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올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부터 해가지고 감투 썼던 것들은 모조리 다 올렸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 엄청 많죠? 이렇게 했더니 손 같은 게 남아서 탁 치니까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건 널 위해서 한 거지 날 위해 온전히 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당신이 한 게 맞습니다. 한번 보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 봤더니 모든 파일 맨 뒷면에 유성 굵은 매직펜 아시죠? 그걸로 이 규상이 했음 모든 파일에 제 이름 다 적어놓은 이렇게 굵게 안 지워지는 유성 매직펜으로 굵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그때까지 딱 8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에서 있고 8년 생활하면서도 뭔가 은혜를 받은 듯한데도 뭔가 피곤하고 뭔가 허한 마음들이 종종 있었고 교회나 여러 기독동안 활동 중에서도 내가 3,000명을 이끄는 집회까지 인도까지 했는데도 집에 오면 뭔가 허한 마음이 들고 세면대 거울 보면은 갑자기 막 제 마음에 허탈 마음도 들고 이상한 기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일까 싶었는데 그제서 깨달은 게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특히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 위치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건데 그 모습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인정 못 받고 들어오면 내가 허한 마음이 들고 칭찬과 격려받고 싶은 그런 교만의 마음이 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허락해 주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근데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함께 너무 제 안에 회개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울다가 너무 제가 크게 꺽꺽 울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근데 눈을 만져보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뭐야? 분명히 불 켜져 있었는데 아까 불 꺼졌고 불 켜진 거 지금은 다시 눈 뜨니까 불 켜지고 5분밖에 안 지났고 태어나서 이런 꿈 처음이다.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진짜 눈물이 난 걸 봐서 내가 진짜 회개될 거구나 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 안에서 나온 기도는 살려주세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뭔가 계산하고 했던 모든 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것도 내 계산이지 하나님 계산 더 위대하신데 내 마음대로 계산했던 것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겠다. 살려주세요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개인적으로 제 방에 가서 5분 이상 기도 잘 못하는 인간이라 그 기도한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거 꿈 생각이 너무 나니까 화이트보드에 교수님이 수업을 인도하는데도 계속 제 안에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고 하니까 칠판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2번 순모임 성경 공부를 가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따라 내가 얘들한테 말씀을 나누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만 얘기하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만 말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 캔슬했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바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학교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버스 운전기사가 난폭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가로 쓰고 전부터 지나가는데 박치기 할 것처럼 막 충들하면서 무식하게 막 운전하는데 처음에는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아 주님 지금 날 부르시려는 건가 하면서 막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려는 건가 하면서 갑자기 막 붙잡고 덜덜 떨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국 무사히 도착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잘해봤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오늘 작심하고 주의 무상을 듣고 내가 못 살면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해서 금식 기도도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혼자 금식한 적은 없는데 저녁은 굶어야겠다 처음으로 결심하고 5분 이상 한번 기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새벽 1시까지가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하스데반 목사님 경배 찬양 비디오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막 온갖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1시에 결론은 에라 모르겠다 나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나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항복합니다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는데 눕는 순간 갑자기 어저께처럼 감동이 오면서 꿈에 왔던 감동처럼 아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규상아 이렇게 그리고 인격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관심과 양으로 부르고 계신 그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스타일 기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부산 남자다 보니 되게 무뚝뚝한데 너무 서울 남자 스타일처럼 이런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그 말씀들이 다가오니까 우와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뭔가 영적 주파수가 잡혔다는 기분이 들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소니 라디오 사다 주셨는데 가끔 그 라디오로는 북한 방송이 잡혔어요. 저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주파수가 정말 어렵게 잡으면 주파수 딱 맞으면 너무 기분이 신기하고 그 말투도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어렵게 주파수가 잡힌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임하니까 이 시간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했을 때 기도가 되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회개를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나님 시키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계산했던 모든 벽돌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집안에 기울어진 가세도 안 믿는 부모님 걱정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혹여나 주님 뭐 선교 자리를 부르든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대학생 때 갔던 후쿠오카 단기 선교 때 만났던 일본 어린이들이 영상에 떠오른 거예요. 은혜는 중국 가서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단기 선교 때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이 떠오른 거예요. 사실 그때 저희가 코리안 나이트라고 전도하고 집회로 3만 장 가까이 찌라시를 뿌린데도 근데 그 저희 집회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망했구나 실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나같이 동네 앞에 꼬마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맛있는 거 줄게 갈래? 이렇게 이 교회에서 갈래들이 애들 4명인가가 부르니까 오더라고 이렇게 걔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맛있는 거 줬는데 열매는 걔들밖에 없었지만은 그 애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감동이 나면서 이것도 한 뜻이면 일본 선교인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본 선교 부르심 받다면 제가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근데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좀 확실한지 아닌지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잠이 급격하게 몰려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깼는데 희한하게 안 피곤하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후쿠오카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근데 직감적으로 저는 헌금 부탁하려나 보다 헌금을 달라고 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생각밖에 처음에 안 들었어요. 설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학교 앞에까지 와 있다고 저를 만나러 그러세요? 내려갔죠. 그래서 그 일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헌금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익히 오래전부터 다 듣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일본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 건너오십시오. 기계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기도 얘기는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쉽게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해서 무서워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한 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부담이 많이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죠. 이혼을 하셨어요. 집안이 망가져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살고 계신데, 근데 부모님들이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 기사하는 것들 스크립트 하실 만큼 기대가 크셨죠. 그런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처음 말했을 때는 다들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두 분 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가라고. 생각해보니까 네가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희한하게 두 분 다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들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두 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각자 따로 연락 와서 가라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심 걱정되는 것들 다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여자친구 없는데 빨리 여자친구 주셔서 결혼도 준비해 주시고 사업 내려놓으면 이제 돈이 없는데 돈도 어떻게 하고 일본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일본 문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그 일제 끌려가셔가지고 히로시마에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가족들이 일본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원폭 경험하신 집안이라 히로시마에 되게 경험들도 안 좋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가정에서 자란 제가 또 일본을 좋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실 막 일본이 좋다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본의 영혼들 보면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감동 있지만 일본이 좋아서 전 일본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서 끌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얼마 뒤에 저희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작업 시작하자마자 돕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길 끄셔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일본 선교에서 가장 큰 힘을 준 말씀이 있다고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사실은 입김이 세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업도 시고 또 태국군인들도 많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탕을 짓고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교회에서 말도 많았고, 사도행전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육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실 요 앞절까지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다가 내가 근데 자녀 같아서 너희들한테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김이 센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됐을 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는 척하지만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격려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사람이지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그 한두 사람 때문에도 교회가 평안하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해야지 그 선교지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기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스승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말 많은 사람들이 흐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어의 뜻을 보면 스승이라는 단어가 가정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 군사부 유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유교적 문화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데,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대단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 스승이라는 것이 대단한 스승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가정교사 정도의 그런 스승들, 말만 많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시는 사람, 양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데 말로 끝나지만요, 양육의 의미는 원어 뜻을 보면요,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서 지키도록 이끄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가르쳐 지키도록 돌보는 삶이 아버지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요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디모데도 보내고 때가 되면 내가 직접 가서 말하겠다. 그리고 그 지금 교만한 자들은 말의 능력은 낯설게 하지만 나는
실제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 영혼이 라이프 체인지 되는 그 삶이 진짜 증거이지 말만 하는 사람들의 현혹되지 말라는 사인인 것이죠.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처럼 끝까지 가르쳐 지키고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고, 그런 영적 아버지를 하는 각 교회마다 지도자 세분하시고 선교지에도 그런 아버지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것도 저희 생물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믿게 됐고, 그분은 주말만 되면 수시로 집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복음을 항상 얘기하고 밥을 먹이시고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선교사로 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계속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가 3년 뒤에 예수 믿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셨는데 아까 말했던 제 지도 교수님이 학창 시절에 집에 불러서 저를 키우시고 자녀처럼 돌봐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력도 저한테 전수해 주셨지만 선교사 나가고 나니까 제가 사실 사업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을 축복해 주셨고, 떠나니까 저희 아버지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저희 아버지 계속 연락해서 아버지 챙겨주셨고 7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어요. 저희 집안이 다 복음화 된 거죠. 이런 스승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제가 대충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아버지의 삶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이분들 보고 간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밥상 선교라고 말했지만 먹이고 돌보고 재우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는 한국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삶을 일본에서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고 기이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런 프로젝트 이런 보다는 그냥 영적 아버지의 삶으로 한두 사람이 변화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그냥 그 일만을 똑같이 반복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니까 가정도 복음하게 이루어지고, 또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 닮은 얼굴에 아이 3명도 태어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20년 동안 결국 철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안식년까지 맞이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만난 제 오른쪽에 잘생긴 친구가 제 1호 제자입니다. 저 친구가 원래는 이제 그 엘리트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름을 말해야 되면 좀 그래도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좀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좀 되게 어둡고 다크서클도 있고 복음을 제시해줄 때 큰 관심을 안 보던 친구인데, 근데 성경 공부를 해봐도 코지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여기.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주도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나왔었어요. 여기도 오셨습니까? 네. 다 아시는구나. 이 프라이버시인데 이게 어떻게? 왜냐면 가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친구가 처음 복음을 제시받았을 때 그렇게 썩 마음을 쉽게 잘 열지 않길래 저는 항상 가정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부모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아버지랑 당시 7년 동안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대화를 안 하니까 중학교 때 방에서 담배 피다가 아버지가 봤는데 모른 척 지나간 걸 충격받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상이 7년 동안 꼬리 물지 않으면서 마음이 다치고 대화를 한마디도 안 섞고 지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중요한데 이 친구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제 숙제를 했죠. 이번 주 숙제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기. 그걸 왜 시키냐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어쨌든 아버지한테 인사하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냈는데 몇 주간 힘들어하더라고요. 7년 동안 말 안 하다가 이렇게 힘들죠. 근데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아빠랑 밥 먹기, 라면 먹기, 나중엔 아빠랑 오토바이 타기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성경 말씀도 훨씬 잘 들어가고, 또 때로는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밥 먹고 나서 아까 집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집에 자고 가려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 가라. 그럼 이왕 잘 거 우리 남자 아이들 좀 네가 씻겨라. 왜냐면 아이들 만지면 생명체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잖아요. 왜냐면 저 당시 저 친구가 그 자살 충동이 좀 심해가지고 전차가 오면
뛰어내릴 거 그래서 상상도 하고 심각했어요. 전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길래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 관찰해봐야겠다 싶어서 집에 재웠죠. 그 대전 기도하면서 재웠더니 잘 자요. 아침에 잘 잤대요. 오랜만에 뭐야 이거 너 잠 원래 못 잔다며 잘 잤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수 있겠다. 뭐 대전 기도도 좀 해봐라 해서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재우고 아이들도 같이 시키고 하더니 지금 많이 회복되면서 말씀이 잘 되더라니까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또 한때 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많이 회복되고 또 한국에 여름 수련회도 데려와가지고 한국 보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어도 금방금방 배우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회복도 되면서 또 자매도 만나서 한국인 자매랑 만나서 제주도에 사서 아들 셋 낳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가 아까 제주도에 사진 찍는데 자기가 사진 작가 소개해가지고 사진도 찍게 해줬어요. 여러분 아신다니까 또 신기하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 친구도 지금은 제주도에 정착해서 지금 제주도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꿈은 언젠가는 북한에 통일이 되면 가서 일본인에서 사죄 운동도 하고 또 북한에 계신 분들한테 일본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게 꿈인 친구죠. 한동안 여기 지내면서 탈북자들 위한 일본어 교실도 무료로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 말고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전 사실 많은 사람을 키웠냐고 어렸을 때 대답할 것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우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아버지의 삶이 정말 귀중한 것 같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저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비전보다는 몇몇 사람이라도 세계 선교를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은 일본에 정말 많지 않나. 비교하는 것 별로 좋지 않지만 일본들의 인성이나 또 준비된 영혼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심어줄 때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그냥 일본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열방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자원들인 것을 항상 비전을 제시하는데 또 그런 비전을 들으면 초신자들은 좋아해요. 기신자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 듣고 바울의 이야기나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면 관심을 가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모양으로 일본어 선교를 돕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을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르쳐 지켜서 돌보고 섬길 때 그 영혼이 씨앗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금 단 하나의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 열매가 내가 슈퍼스타가 돼서 많은 열매를 낳으려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내가 겸손하게 죽어지고 섬길 때 그 한 씨앗이 열매 맺어서 일본인 스스로 일본인을 키울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려고 할 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여기 나누고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지금 일본인 사역자들이 쉽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헌신자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넣고 막 사역했을 때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났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려고 했을 때 열매들이 나는 거 보면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또 특별한 만남들 가운데 기독교 교수님들 만난 것도 그렇고 아까 좀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 만난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 만나러 그 AMJ까지 인도한 받은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전 사실 막 네트워킹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게 잘 하는 사람인데 또 유대형 간사를 통해서 연락받고 연결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눈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이 많으신 걸 제가 듣고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낳는 이 씨앗 하나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열매 맺는 은혜로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이곳에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가운데서도 심고 물을 주지만 키우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 섬길 때 엄청난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가 또 열매를 맺듯이 일본이 스스로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숨겨져 있는 땅인 것을 기억하며 이 보석과도 같은 땅을 향해서 1%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 예배에 우리가 안타까우고 답답한 마음보다 우리가 그 1%를 통해서 엄청난 나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로 이 사역과 이 만남들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